반갑습니다.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네. 여러분, 제가 매일 하는 일 가운데 매일 많은 사람을 접합니다. 제가 하는 이제 일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접하는 사람의 한 약 반 정도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정이고요. 또 약 반 정도는 스페니쉬 계통의 사람입니다.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람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 한국말로 어떻게 한국말이 정한 게 없죠. 다른 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굳이 번역하자면 피부색이 좀 짙은 분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좋겠죠. 이제 피부색이 짙은 분들이 계신데 이제 제가 그런 분을 많이 접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보면요. 그렇게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되는 분이 흠상궂게 인상을 쓰면서 확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죄송하지만 첫 인상이 탁 보면은 죄송한 표현인데 이건 솔직한 표현인데 무슨 짐승이 들어온 것 같은 이거 완전히 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아침이니까 굿모닝 맨, 하와이유 제가 이제 이렇게 웰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그 눈이 반달로 싹 변하고요. 그 깊게 닫혔던 입술이 싹 벌어지면서 하얀 이가 딱 드러나면서 확 웃으면서 하는 말이 굿모닝, how about yourself 이러거든요. I'm fine, thank you 이러면 그때 그 웃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흠상궂게 들었다가 미소를 짓는 순간 저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냐. 그때 제가 생각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6일째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는 그 말이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동산에서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 아담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기뻐하고 또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맛있다 기뻐하고 또 나중에는 자기 부인을 보고 같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즐거워하시겠냐. 그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좀 웃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 제가 그 순간을 보면서요 뭘 느꼈느냐면 미소가 소통을 만들어내는 힘이구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드는 능력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구나. 이 미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미소를 지어볼까요? 근데 느헤미야서 우리 8장 10절인가요?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 다음에 또 계속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은 뭐라고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것.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자, 우리 미소를 한번 지으면서 옆에 분에게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하십시다.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기쁨을 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아시네요.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미국은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있죠. 네, 아버지 날.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상으로는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흉하게도 그렇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람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달아 죽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무슨 법적인 근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지금 제가 금방 답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법적인 근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법적인 근거는. 물론 의미는 다르고 하나님께서 또 하신 일이지만.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이름을 자기네들이 정하지도 못했어요. 너무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냥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더 이제 자기네들을 황당하게 만든 것은 뭐냐면 자기가 알기로는 예수님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가 살아 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버지도 계셨고, 물론 이제 디테일한 건 모르죠. 물론 어머니도 살아 계신데 분명히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예금을 받으시오며. 야, 혼자 아버지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아니 예수님을 믿는 그 군중을 향하여서 뭐라 하냐면 너희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예요. 야, 이건 뭐 굉장하죠. 혼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너희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 주는 마음.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그 성경에서는 탕자의 이렇게 비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본문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그냥 빠르게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제 우리 집사님 좀 빠르게 그냥 쭉쭉쭉 제가 이제 뭐 읽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2절 넘어가면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아주 황당한 요청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참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이 하나 있는데요. 보면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내게 뭐라고 합니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지금 있는 내 분깃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내게 돌아올 분깃. 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뜨시면 그 유산 상속이 되는데 그 유산 상속될 걸 지금 미리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자식 불효도 진짜 불효죠. 이 지금도 생각하기 힘든 일 있잖아요. 지금도 내 자식이 와서 아버지 세상 들어 어차피 내가 이렇게 줄 거 그냥 지금 주십시오. 이거 듣고 좋아할 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저도 싫지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더 하죠.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나눠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왜 그러냐면 아버지하고 있으면 결국 아버지의 그 주권 아래 있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또 시키는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다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주 멋있죠. 어떻게 보면 사나이답게 하면 아버지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자, 그 13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재산을 다 모았다. 여러분 이 말도 참 재밌는 게요. 2000년 전 금융 시스템이 오늘하고 다르잖아요. 주권, 주식, 채권, 정권, 그다음에 CD 이런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 모든 재산의 대부분은 농사 짓는 농토와 가축이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이제 현금하고 보석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제 금융 자산으로 되죠. 그런데 그 농지와 가축을 며칠 안 뒤어 처분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평생을 두고 땀을 흘리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평생을 모아놓은 그 귀중한 것들을 죗값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받을 리가 없죠. 그 귀한 것을 며칠 만에 그냥 다 했다니까 이거는 그냥 손해보고 다 처분한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죠. 자기는 손해보든 말든 후닥닥 그냥 되는 대로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다 그냥 팔아서는 이제 다 멀리 가야 되니까 현금 안 그러면 이제 보석 이렇게 준비했겠죠. 그걸 짊어지고 그냥 다른 나라 그러니까 좀 먼 곳으로 간 거죠. 자, 먼 곳에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흐랑방탕 자기 마음껏 그걸 다 써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는 거죠. 근데 14절 말씀에 가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이게 14절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다 낭비했는데도 궁핍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망해도 몇 년을 갔다고요? 3년을 갔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랑방탕하게 막 쓰면서 기분 냈잖아요. 술 친구 그 친구들에게 막 쓴 거예요. 기분이다. 가자. 내 쏠게. 그러니까 세월이 편안할 때는 그나마
자기가 늘 얻어먹었으니까 뭐 이 친구 돈 없다 그러니까 그래 뭐 한 번쯤 내가 사야지 하면서 그나마 그렇게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드디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큰 흉년이 졌다는 거죠. 자기도 죽을 판에 뭐 그 술 친구, 그 방탕한 친구 뭘 내가 돌아보냐. 사람 같지도 않은 것은 아무도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궁피가 얼마나 궁피했느냐. 15절 여러분 보시면 종이 된 거예요. 드디어 그 마음대로 하던 그 신분, 높은 신분처럼 하다가 남의 사람한테 갔다. 그리고 무슨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지를 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0년 전 유태인들은 돼지를 그렇죠? 불경한 동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뭐냐면 그 불경한 돼지를 치는 것이 가장 천대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제일 밑바닥, 거지보다 더 못한. 예. 거지는 그래도 뭐 자기 그거 하지만 이 거지보다 더 못한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죠. 16절에 보니까 이건 더 심각해지죠.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다.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17절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드디어 깨달은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아버지의 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집이 어디에 있느냐는 어디가 아버지 집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 어머니 주일일 때 제가 이제 그 예화라기보다 드린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가장 듣기를 원하고 듣고 싶어하고 또 할 수 있는 세 가지 말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I love you. 내 너 좋아한다. 두 번째 I forgive you. 괜찮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Dinner is ready. 밥 먹자. 이 세 가지가 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참 좋은, 우리를 훈훈하게 하는, 우리 사람답게 만든 이 세 가지 말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이 지구상에 딱 두 군데 있다 그랬죠? 가정, 또 하나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사람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어서 1인 가정이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1인 가정이 많습니다. 그럼 1인 가정에서는 누구에게 네 좋아한다, 괜찮다, 밥 먹자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 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말씀과 우리 육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요즘 수요일도 그냥 저녁 먹고 금요 새벽 기도 후에 또 아침 먹고 주일 예배 또 후에 맛있는 점심 그야말로 영육간에 얼마나 풍성한지 이런 말할 수 없죠.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집에는 머슴들도 배부르게 먹고 풍족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고난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뭐 육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시편 119편 67절,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육신적으로도 고난, 그것도 고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뭐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고 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짜요. 가만히 와서 들이받으면 할 방법이 없어요. 차가 가만히 서 있는데 와서 들이받는데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러나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이 번쩍 돌아와서 이제 어떡합니까? 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본문 이제 15장 18절, 이제 17을 봐요. 18절, 17절 보면은 이제 드디어 어떡합니까? 18절 처음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19절, 이제 다시는, 19절, 다시는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제 자만하지 않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 마음이 낮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가면 드디어 어떡합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드디어 일어나 돌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후회는 많이 합니다. 후회는 많이 하죠. 그런데 후회한 상태에서 그 다음 거기서 돌아가야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후회는 무수하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후회하고 깨달았을 때 돌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들이 지금 완전히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었어.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됐죠. 몰골이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껌댕이로 가득 차고 또 못 먹어서 수척하고 옷은 더럽고 찢어지고 신도 없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신을 신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거정 오는데 그런 형편에서 아버지께 내가 언제 갑니다고 뭐 연락해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편도 안 되고 방법도 없고 처지도 안 되는 거죠. 체면상으로도. 그러니 그저 하염없이 아버지를 찾아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찾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찾았습니까? 놀랍게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바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사랑하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인 거예요.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수시로 나와야지. 수시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수시로 그냥 나와서 저 먼 길을 수시로 본 거예요. 언제 올까? 그리고 온갖 상상을 다 했죠. 화려한 옷을 입고 올까? 거지가 되어서 완전히 지금 이 몰골로 올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모든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말 타고 와도 알아보고 거지로 지금 와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에는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 순간 아버지는 바로 알아본 것이죠. 알아보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다 합니다. 그 재밌는 것은요, 2000년 전 유태인의 그 관습상으로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나 어른이 뛰는 것은 수치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뭐 이 주석에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뭐 2000년 전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설명에 다 그래 나옵니다. 그 당시 나이 드신 분이 다리가 발바닥이 보이게 뛰어가는 건 수치라고. 그런데 그 수치에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수치에 개의치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고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껴안고 목을 껴안고 입 맞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와서 이제 잔치를 하죠. 그 다음 21절 이제 보면 21절 한번 비춰주실래요? 21절 이제 보면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지만 그러나 맨 밑에 21절 맨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게 영문에는 22절에 but으로 나옵니다. but. 영어에는 이제 22절 but. 자기 아들은 자기 너무 죄송하잖아요. 부끄럽고. 그러니까 나를 그냥 종으로만 쳐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에 개의치 않았죠. but 아버지는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용서한 거예요. 지금 보고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와서 아버지 내가 죄인이니까 이제 아들의 이름을 칭함을 받지 못하겠다. 그게 용서없어서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고 이미 받아들였고 네가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라. 살아오기만 해라. 이 아버지 마음. 그래서 오니까 바로 지금 이제 23절에 보면은 22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조선 아들이 뭐 아버지가 아들 올 걸로 좋은 옷을 예배해 놓았겠습니까? 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 옷 좀 중에 아버지가 입던 자기 좋은 옷을 주고 가락지 뭐 언제 올 줄 알고 가락지 준비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자기의 가락지를 줬을 거예요. 신발도 자기의 신발을 주고. 그리고 이제 23절에 가면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풍성한 곳에 우리가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거. 여러분 요한일서 6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요한일서 6장 10절 한번 비춰줄래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아프신 분들 이름 하나하나 놓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많이 연약하잖아요.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다윗이 마지막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 아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우리 조상의 길을 간다. 우리 선조의 길을 간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건강하려고 해도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단단한 믿음의 소망이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이 아들이 가서 마지막 잔치를 벌리는 참으로 완전한 즐거움과 완전한 기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서 무한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그 품에 간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우리가 간다는 그 소망,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도 그곳에 영광적인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 중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렇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27절 27절이 없습니까? 아이고, 안 들어갔군요. 자, 그럼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책 찾으신 분 있으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한번 찾으신 분, 옆에 분 들릴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왜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리고 좋은 말은 로마서 8장 1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요, 앞으로 있을 영광에는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지금 다 됐나?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좋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벌써. 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요, 어쩌든지 이번 한 주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며 오히려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참 좋은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종래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 그 영광을 우리가, 그 산 소망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푼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고 나누며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복된 인생,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